네, 안녕하세요. 지난 3월 18일 강의는 세례와 광야에 대한 관상이었죠. 먼저 세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주로 가지고 했는데 줄거리는 예수님께서 때가 찾아 나자렛에서 성모님과 작별하시고 또 세례자 요한이 세례 주는 곳으로 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성인식 할 때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탄생의 의미도 같지만은 그와 함께 이제 공생활의 출발이면서 동시에 공생활 전체의 양대 핵심이라고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 두 가지 핵심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장소 구성은 우선 나자렛의 집이죠. 그리고 쭉 길을 따라 장소가 이동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세례받는 곳 요르단 강까지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청하는 은총은 나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내적으로 알고 또 사랑하는 그런 은총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공생활은 대부분 묵상이 아니라 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관상에서 중요한 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해야 되겠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눈으로 뵙고 또 귀로 듣고 또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과 함께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는 것입니다. 요점 세 가지를 나눠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모님과 하직하시기 전에 어떻게 고민이 무르익어 갔는지, 다시 말해서 요한의 회개운동에 동참할 것을 결심하게 되기까지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자렛을 이제 떠나서 요르단 강으로 세례받으러 가시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면서 한번 동행해 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점이었고요. 두 번째 요점은 요르단 강에 도착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차례를 기다리면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요한 세례자와 만나서 대화하시는 그 장면까지 관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점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면서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는 그 장면,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것을 관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점 여러분들 잘 하셨는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례와 짝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 기도하면서 유혹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주로 우리가 루카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합니다마는 마태복음과 마르코복음도 군데군데 함께 참고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줄거리를 떠올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가득 차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광야로 내모신대요. 예수님을 내몰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 기도하면서 유혹을 받으신다는 그런 줄거리였고요. 이걸 떠올린 다음에 장소 구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요르단 강에서 쭉 길을 따라서 우리도 장소를 이렇게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 유다 광야에 이제 유혹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유혹산에까지 이르는 과정. 그리고 그 유혹산에서 이제 계속 40일 동안 지내실 텐데, 이제 함께 지내보는 그런 것이 장소 구성이 되겠습니다. 청하는 은총은 나를 위해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면서 참된 메시아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고 매력을 느끼고 또 그분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상상 안에서지만은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해야 되겠죠. 첫 번째 요점은 세례 후에 성령으로 가득 차서 광야로 내몰려 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40주야를 단식하면서 지내보는 것입니다. 상상 안에서 관상을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관상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요점은 예수님이 세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원수의 유혹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식별하셔서 참된 메시아상을 보여주셨는지 이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점은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이 루카복음 4장 13절 마지막 구절하고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 이렇게 마지막 장면을 관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앞으로 이제 공생활의 서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공생활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미처 다 하지 못했지만, 다 충분히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해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3월 18일 날 강의한 다음부터서 이제 지금까지 제 생활 나눔을 잠깐 해드릴게요. 이 세례와 광야의 관상과 관련된 제 생활 나눔을 잠깐 해드립니다.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한 열흘 전이죠. 한 열흘 전에 앞으로 한 달 뒤에 혼배 성사를 받게 될 젊은 예비 커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면담을 하고 이제 주일 미사도 우리 같이 잘 드리자 이렇게 이제 보내고 저는 또 따로 이제 주일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서 일주간 동안 제가 감기를 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뒤에 성령께서는 곧 그분을 광야로 내보내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마치 감기라는 광야로 내몰린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감기를 앓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 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대승불교에서 꽤 알려진 그런 경전 중에 유마경이라고 있는데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유마힐 거사예요. 이 유마힐 거사가 중병을 앓으니까 이 문수보살 같은 여러 보살들이 와가지고 문병을 합니다. 그때 이 유마힐 거사가 했다는 그 유명한 말, 중생이 앓으니 나도 앓는다. 뭐 이런 말을 했대요. 그걸로 되게 유명해졌는데요. 중생이 앓으니 나도 앓는다. 제가 감기를 앓으면서 요즘에 이제 감기가 유행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데 나만 앓지 않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감기 고생하고 있으니까 함께 알아보는 거. 예수님께도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함께 한번 알아봐라. 뭐 그런 하느님의 섭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정신과 통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정신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육화하셨잖아요. 그렇죠? 연민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셨으니까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죄인들과 함께 된다는 것, 동고동락한다는 것, 바로 죄인의 처지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세례 정신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 죄인의 처지를 내가 공유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
예,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활의 어떤 핵심을 미리 예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위민보다도 중요한 게 여민이다. 제가 지난번에 For the people 보다도 For the people이 더 참된 것이 되려면은 이게 위민이죠. 위민이 참되게 되려면은 With the people이 더 근본적으로 받쳐져야 된다는 거죠. With the people. 여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감기 안 걸리고 내가 의사로서 남을 감기 낫게 해주는 그것이 이제 환자를 위한 그런 위민의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그보다도 더한 것은 뭐예요? 함께 병을 알아주는 겁니다.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 이것이 뭐 더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세례 정신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정신은 바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도움을 줄 때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의 처지로 내가 내려와서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지라는 말이 참 좋아요. 처지. 그 처에 있는 뭐 상황이라 그럴까? 처에 있는 형편, 사정. 이 처지가 첫 번째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뜻은 서로 사귀어 지내는 관계. 세 번째는 지위 또는 신분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뜻이 다 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지가 되는 거. 죄인들과 같은 처지가 되어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메시아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기를 앓으면서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배웠던 그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또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거기서 도덕경 4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은 이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날카로운 것은 꺾고 얽힌 것은 풀고 빛은 감추어서 부드럽게 해주고 더러운 먼지는 받아들여서 같이 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화기광. 그 빛은 그 빛나는 거. 이것은 감추어서 부드럽게 한다는 거야. 화광. 그 다음에 기지. 그 티끌은 화광동진이라 그래요. 화광동진. 빛은 자기의 빛나는 빛은 감추어서 빛은 너무 눈부시잖아요. 그것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티끌, 먼지, 더러운 때 이런 것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정신이 이미 도덕경에서 이런 하늘의 도가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도를 행하시는 것이지,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감기 걸려라는 말은 아니고, 감기 걸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딱 받아들이고 딱 해버리면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목소리가 되게 갔거든요. 며칠 전만 해도. 이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였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지금 제 목소리 쌩쌩하잖아요. 이제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목소리가? 감기를 앓은 뒤에 목소리가 더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겨울의 추위와 꽃샘 추위를 견디고 난 뒤에 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더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저는 감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순을 맞이해서 이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은 세례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광야이기도 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감기라는 광야로 내가 내몰려서 유혹을 받았다는 것이죠. 유혹을 받았다. 유혹을 받았죠. 원리학 기초 23번에 나오는 원리학 기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느님을 찬미하고 섬기는 것.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른 사물들이 창조된 것은 바로 이 창조된 목적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냐 뭐 건강하지 못하는가. 예를 들어서 이 감기 걸리는 거 이것도 다른 사물들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된 목적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면은 그만큼 받아들이고 방해가 되면은 버린다. 이렇게 원리학 기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질병보다 건강을 더 원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창조된 목적으로 우리를 더욱 이끄는 것을 원하고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감기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창조된 목적으로 더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기 걸려보니까 너무나 이 목소리 내는 것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목이 이렇게 불편하고, 막 고통스럽고, 예, 감기에 걸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무런 불편 없이, 고통도 없이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여러분들 아셨어요? 저는 딱 감기에 걸려 놓고 보니까 이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을 더 찬미하고 감사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것들을 제가 감기 걸리면서 한번 세례와 광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다음에 그래서 참된 메시아 상을 식별하신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였나?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신수련 275번인데 영신수련 275번 여기 보면은 그 사도들의 부르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동반자, 협력자, 친구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관상하도록 이렇게 초대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요점이 나와요. 275번. 베드로와 안드레아는 세 번에 걸쳐 부르심을 받은 것 같다. 예.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듯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와서 보라. 가서 본 거예요. 하나의 상견례 정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초대된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름이었고, 두 번째는 루카복음서 5장, 이거 5장 1절부터 11절인데 여기에 묘사된 대로 이미 그만둔 것을 다시 얻기 위한 뜻은 가진 채, 그러니까 이미 버린 것을 다시 가지려는 어떤 의도와 함께 어떻게든지라고 하는데 일정 정도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다.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초대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는 그냥 상경례 정도, 두 번째는 좀 더 어느 정도 이제 따르는 거. 근데 다시 가져도 다시 가지려는 그런 의도도 그냥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평생 따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도자들 보면은 첫 서원을 하고 유기서원을 하고 나중에 뭐 종신서원을 하고 이러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3번에 걸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나 안드레아나 요한도 포함되죠. 사실은 이들을 부르실 때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부르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각자 사정에 맞게 점점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단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어느 정도까지,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안에 부르심이라는 그런 말도 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성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점은 요한복음 1장에서와 같이 1장 43절을 말하는 거예요. 1장에서와 같이 필립보를 부르시고, 그리고 마테오 자신이 마테오복음 9장 이것은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인데 9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마테오를 부르셨다. 여기서 이제 필립보를 부르시고 마테오를 부르셨다. 이 요점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 영신수련 이냐수 성인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필립보를 부르시는 것과 함께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또 이렇게 예수님께 안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나타나엘에 대한 분량이 훨씬 나타나엘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훨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1장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 45절에서부터 51절까지 해당되는 건데 이 부분을 오히려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나 참고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들의 부르심, 제자로 부르시는 이 장면을 여기 나와 있는 것에 근거해서 나머지 사도들은 3요점에 나와요. 나머지 사도들도 부르셨는데 그들의 특별한 성소에 대해서 복음서에 언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을 부르시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베드로와 어부들을 부르시는 것, 그리고 필립보와 나타나엘을 부르시는 것, 그리고 마테오를 부르시는 것, 이 케이스를 참고로 해서 여기에 준해서 그들도 미루어 생각할 수가 있겠죠.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자료를 드리는데 바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 사도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첫 번째 기도 자료가 루카복음 5장 1절부터서 11절. 그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을 3번에 걸쳐서 부르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두 번째 부르시는 것에 해당돼요. 근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르신 것은 아주 소략해요.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이 이 두 번째 부르시는 것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 자료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립보가 아니라 나타나엘이 되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3에서 이것은 45에서부터 봐도 돼요. 43절 또는 45절에서 51절까지. 여기는 필립보, 43, 4절은 필립보, 이어서 이제 45절부터는 나타나엘입니다. 그래서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마테오를 부르시는 장면. 그래서 이 마테오복음 9장 9절부터서 13절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관상을 하겠습니다. 3요점은 이제 이 것들을 다 관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한번 유념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다음 세 가지 사항도
고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사도들이 얼마나 낮고 비천한 처지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사도들을 부르실 때 이 장면 모두가 다 해당이 돼요. 이 사도들이 낮고 좀 비천한 처지, 조금은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상태라고 할 수도 있죠. 비천한 처지 또는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도들이 그처럼 부드럽게 부름받은 신분의 고귀함에 대해서 이렇게 비천한 처지에서 불러가지고 고귀함으로 그 고귀한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속된 말로 신분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신분 상승은 아니죠. 정말로 내적인 그런 면에서 내적인 신분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이 신약 구약의 모든 교부보다 높임을 받게 된 선물과 은총을 생각한다. 이 세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사실 이 세 번째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교부들보다도 높임을 받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 초대교회에서 12사도의 위치는 아주 특별했대요. 그 디다케라는 그 문헌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특별했냐면은 예수님의 대디자로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는 거죠. 어느 사도라도 찾아오면은 주님처럼 맞이해야 한다. 이 디다케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뭐 이 사도들이 무슨 공부나 재능이나 무슨 재산, 뭐 영향력, 뭐 여러 면에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하다 못해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그 처지에 있을 때 부름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를 보면은 우리가 뭐 특별히 뭘 이렇게 잘난 것이 있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성소를 받고 예수에 들어올 때 내 잘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로 착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진짜 착각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주 평범하다 못해 조금은 비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세 번째 경우 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그냥 어부예요. 어부로서 성공적이지도 못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타나엘도 마찬가지예요. 나타나엘도 뭐 별로 보잘것도 없어요. 되게 이렇게 그냥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해가지고 고민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뇌에 쌓인 무화과 나무 아래로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테오 그냥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뭐 예언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모세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모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언자들도 다 그래요. 저는 그 맹자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맹자의 그 고자 학원에 보면은 맹자의 뒤쪽에 보면은 고자 학원이 있어요. 상권이 있고 학원이 있고 그랬는데 고자 학원의 15장 아주 뒤쪽입니다. 맹자 학원의 고자라는 항목의 15장에 보면은 이런 유명한 말이 나와요. 맹자가 말하였다. 순임금은 역산에서 밭을 갈다가 요임금에게 등용되었다. 부열은
제방을 쌓는 일꾼들 사이에서 무정임금에게 등용됐다. 이 부열이라고 하는 사람 노예예요, 노예. 노예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일국의 재상으로 등용이 된 거야. 이 무정임금이 꿈에서 그렇게 봤대요. 꿈에서 뭔가를 봤어. 어떤 환시 같은 걸 보고서 이 사람을 노예 출신인데도 재상으로 등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신하들이 반대를 했는데 이랬어요. 교격은 어물과 소금을 파는 가운데에서 문왕에게 등용되었다. 관중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환공에 등용됐다. 손수고는 바닷가에서 은거하다가 초장왕에게 등용됐다. 백리에는 시장에서 진목공에게 등용됐다. 이렇게 다 비천한 처지에서 이렇게 부름을, 일종의 왕의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그 비천한 처지 또는 시련과 고통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어디서나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좋을 때는 불러도 안 들려요. 내가 길이 딱 막혔을 때 그때야 보이게 되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맹자 아까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이 사람에게 내리려 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부르실 때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그 체부, 피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몸과 피부를 굶주리게 하고 그 자신을 궁핍하게 하여 행하는 것은 어그러지고 어지러워지니 이것은 마음을 격동시키고 성정을 인내롭게 하여 그가 능히 하지 못한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4일 이후부터 5일부터서는 그 선택과 관련해서 관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영신수련 책에서 보면은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가 160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164번부터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방식의 겸손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중요한 것은 셋째 방식의 겸손이에요. 이것은 가장 167번에 나오는데 이것은 가장 완전한 겸손인데 이것은 첫째와 둘째 방식을 포함하며, 그러니까 첫째 방식의 겸손과 둘째 방식의 겸손을 포함하며 하나님께 참여와 영광을 드림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경우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에서 더욱 본받고 닮기 위해서 가난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유함보다는 가난을, 한없이 업신여김을 당한 그리스도와 함께 명예보다는 업신여김을 당하기를 원하고 선택하며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여겨지기보다는 나보다 앞서 쓸모없고 미친 사람으로 여겨진 그리스도를 위해 나도 그렇게 여겨지기를 더 바라는 것이다. 이게 가장 완전한 겸손, 셋째 방식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묵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다는 것만 알고 넘어갔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69번부터서 174번까지 선택을 위한 길라잡이, 선택을 위한 요점과 주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택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창조된 목적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위한 길잡이는 바로 선택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의 순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어로 pure intention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선택을 할 때 이 목적이 수단에 우선해야 된다는 거지. 수단을 먼저 정해놓고 목적을 거기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이어서 나옵니다. 뭐 여기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기는 어렵고 이제 175번부터서 188번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세 시기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시기는 175번이에요. 175번. 첫 번째 시기는 우리 주 하느님이 의지를 움직이고 이끌어서
의심 없이 또 의심할 수도 없이 그 열심한 영혼이 자기에게 제시된 것을 따르게 되는 경우이다. 이는 성 바오로와 성 마테오가 우리 주 그리스도를 따를 때 했던 선택이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선택은 이 사도들한테는 해당되지만 우리한테는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기고, 두 번째 시기는 176번인데 위로와 실망의 체험.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관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위로, 영적인 실망을 체험을 합니다. 이런 체험 및 다양한 영들의 분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된다나, 이런 것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관상하면서 해야 될 것들이에요. 자, 셋째 시기는, 이제 세 번째 시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알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는 첫 번째 시기는 직접 부르시는 거죠. 명확하게. 우리한테는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죠. 두 번째 시기는 뭐예요? 영적 위로 실망, 영들의 분별 체험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하나의 우리의 내적인 움직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은 생활에서 어려움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경우예요. 삶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시련, 고통, 이런 걸 느낄 때 하느님은 우리가 가려던 길을 딱 막아 세우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섭리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도들을 부를 때도 어떠한 처지, 좀 막막한 처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부르신다는 거. 그럴 때 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많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신분의 고귀함, 제3요점에서 둘째, 그리고 신구약의 모든 교부보다 높임을 받게 된 선물과 은총,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직접 관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관상할 것들이 많아서 그냥 안 해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서 42절까지 쭉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은 더 비천한,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라고 다 혼혈되어 가지고 동족이라고 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다인 입장에서는 되게 이렇게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게 돼요. 더 존중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회심할 수 있는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고귀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같이 인간이 죄인이 되신 분인데, 특별히 더 비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는 그런 분이세요.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올라가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해 가지고 사마리아로 우회해 가지고 갈릴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요르단에서 세례를 주는 곳에서 갈릴리아로 가시는 도중이거든요. 그러면 쭉 올라가면 되는데 요르단 강을 따라서, 그렇지 않고 요르단 강을 따라서 갈릴리아로 쭉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우회해서 거쳐 가지고 가셔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걸 식별하셔서 사마리아인들에게로 가신 겁니다.
누구보다도 좀 유다인들에 의해서 뭐라 그럴까, 배척을 받았던 그런 사마리아인들과 함께하려는, 죄인들과 함께하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서 엿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마리아 여자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누구냐? 사마리아 여자는 누군가에게 심하게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체험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 고달픈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목마른 사람, 허기진 사람, 삶에 지친 사람, 이 모두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마리아 여자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참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우물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어요. 예, 우리나라 고려 태조가 장화왕후, 고려 2대 혜종의 어머니인데 장화왕후 오씨를 만나고, 또 조선 태조가 신덕왕후 강씨를 만난 곳이 다 우물가였어요. 이 왕건은 나주에서 군사를 이끌고 행군을 하던 중에 목이 말라서 우물을 찾다가 17살 예쁜 처녀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물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그 처녀가 바가지에다가 버드나무 잎을 띄워서 건네줍니다. 왕건이 까닭을 물으니까 처녀가 장군께서 급히 물을 마시다가 혹 체할까 염려되어 그리하였나이다 하고 고개를 숙이자 여기에 감동한 왕건이 청혼했다고 해요. 그래서 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당신만 아세요. 17살이에요. 가만히 가만히 오세요. 요리조리로. 파랑색 꿈꾸는 버드나무 아래로 가만히 오세요. 이런 노래. 이게 이제 장화왕후 오씨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성계도 하루는 호랑이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목이 말라서 우물을 찾았는데 마침 한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왕비가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성조의 우물가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야곱과 라헬의 운명적인 만남, 모세와 칩보라의 만남, 모두가 우물가에서 이루어져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이 우물가의 만남인데 바로 영적 차원의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목마른 나다.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목마른 남자들만 계속 목마르게 하는 그런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전전하다가 마침내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그런 신랑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목마름에 허덕이다가 목마르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으로 승격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것들을 이제 한번 관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루카복음 5장 1절부터서 11절 베드로와 동료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시몬의 배를 타고 가르치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시몬을 비롯하여 여러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이야기죠. 장소 구성은 그냥 겟네사렛 호숫가 어촌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도 있고 배가 두 척이 있고 햇빛,
호수, 물고기, 그 다음에 여기 어촌의 냄새들, 뭐 이런 것들 한번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하는 은총은 그 베드로와 동료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내가 내적으로 알고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은총이겠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관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만은 저의 제안은 한 3부분으로 나눠서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서 3절, 두 번째는 4절부터서 9절, 세 번째는 10절부터서 11절, 이렇게 세 가지 요점으로 나눠가지고 관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1절부터 3절은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타고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바람도 별로 불지 않는 그런 잔잔한 호수 위에 이제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소리가 이제 바람이 많지 않으니까 잘 퍼져가지고 멀리까지 들립니다. 그런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호숫가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와 있어요. 그 모습도 한번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행색인지, 어떤 모습들인지, 어떤 표정들인지 이런 걸 한번 보세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예수님한테서 어떤 얘기를 듣고 있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이제 동업자 어부들이 있어요. 특히 야고보와 요한, 이런 어부들, 안드레아 이런 어부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어부들의 어떤 행색 같은 것도 좀 보고, 또 그들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물을 씻는 모습을 이제 복음에 나오는데 그런 것도 한번 보세요. 그 소리도 한번 그물을 씻는 그런 것들 한번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무태에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시몬한테 부탁하세요.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고 들어보세요. 시몬의 배를 딱 예수님께서 오르기로 했을 때 시몬은 어떤 반응인지 한번 보세요. 기뻐하는지 부담스러워하는지. 그리고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군중들을 가르치시는 모습도 한번 보세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듯이 밖에서만 구경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싶으면은 직접 여러분들이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셔도 해요.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풍경, 그 사람들 한번 보고 듣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관상을 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절부터서 9절, 이게 이제 좀 더 중심이죠.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과 시몬의 모습을 한번 잘 집중적으로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이제 주고받아요. 한번 혹시 두 분이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시몬한테 다가와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봐도 괜찮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여러분들 조금 비켜나가면 되겠죠. 그렇게 관상을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몬에게 다가와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표정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때의 표정은 어떤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보고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셨을까요? 아니면은 무태에서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이건 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뭐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는 대로 한번 봐보세요. 제가 옛날에 뭐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되겠네. 아주 재밌는 이야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한번 잘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왔는지,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시몬의 반응도 한번 보세요. 이 기적을 보고서 엄청 놀라죠. 그걸 한번 보세요. 그 시몬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편으로는 예수님한테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옛날에 제가 종교학 배울 때 아주 유명한 그 책이 있는데 루돌프 오토의 성스러움의 체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그 성스러움.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 보면은 성스러움을 체험할 때 우리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매력을,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이 두 가지 일종의 양가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장엄함 앞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그래서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걸 한번 참고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진짜 떠나달라는 말인지 어떤 마음일까? 한번 이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그 시몬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0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그랬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셔요. 어떤 목소리인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표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드레아와 요한, 야고보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11절에 나오죠. 이것은 셋째 방식의 겸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따랐다. 이 사람들의 마음, 이 제자들의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죄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죄의 바닷속을 헤매는 사람들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베드로나 어부들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 일이죠. 자기 먹고 살려고. 그렇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뭐예요?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인간들을 건져가지고 낚아 올려가지고 생명의 바다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담화를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밤새도록 애쓰며 또 어떤 자괴감, 어떤 좌절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지.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커리어의 세계와 부르심의 세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봐도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베드로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세상에는 이 두 가지의 세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커리어의 세계, 그리고 부르심의 세계. 이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흘러넘치고 있는 지금 세상에서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않죠. 그저 그냥 커리어의 세계, 출세, 먹고 사는 것,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커리어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공, 성취예요. 그리고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바로 커리어의 세계입니다. 거기서는 능력,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의 바로미터거든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돈을 많이 벌므로써 그걸 입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커리어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체면, 지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세상이 바로 커리어의 세계예요. 부르심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과 겸손, 이런 것이 중요하죠. 예언직, 사제직, 왕직, 또 제자됨, 파견받음, 헌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고 어머니면은 이것도 성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뭐 자영업을 해도 좋고 어떤 직업이든 그것도 하나의 부르심, 성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한가? 본질적으로 다 성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르심, 성소가 기준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나만 섬기고 내 개인적인 성공, 성취, 내 이미지,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살게 되겠죠. 예, 그런 걸 한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과 한번 담화를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민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타나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건 바르톨로메오와 같죠. 바르톨로메오. 요한복음 1장 45절. 필리포를 부르신 것이 43절부터 여기서도 참고가 되는 45절부터 51절을 주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 볼 것은 뭐냐면은 필리포가 나타나엘한테 예수님을 이제 전하니까 그 나타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46절에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겉모습을 가지고 커리어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 겉모습, 이미지, 사회적인 배경, 그 가족관계, 직업, 재산, 지위, 직위, 여러 사람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커리어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엘도 그랬어요. 되게 이런 경우로 볼 때는 남을 판단하려고 하죠. 긍정적이 아니라 좀 더 부정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높아지니까. 나타나엘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경우가 많죠.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는데 우리라면은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나타나엘을 알아봅니다. 좀 더 깊은 속마음을 예수님은 보고 계세요. 나타나엘은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보지만은 예수님은 겉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봤냐? 나타나엘은 겉으로는 이런 사람이지만은 속으로는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커리어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리지만은 안으로는 하느님의 부르심이 뭘까? 참된 나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가지고 고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로 찾아간 것이죠. 이런 고민을 안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고뇌하는 나타나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보면은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엘한테 말했을 때 나타나엘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그 많은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놀란 것 이상으로 정말 놀랐을 거예요.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아시지? 그래서 48절에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묻는 것이죠. 사실 나타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나타나엘은 예수님께서 거짓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거짓된 자아와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참된 자아를 찾아서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보지 못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 놀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48절에 필리포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나타나엘은 어떻게 됩니까? 49절에 보면은 진짜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놀랬던 거예요.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느님만이 아시는 사실이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좌절, 고뇌, 자괴감, 어떤 실망 이런 것들로 막막할 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너무나 막막하고 그럴 때 우리는 나만의 공간으로 가가지고 내 고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느님만은 아시죠. 나보다도 더 나의 속 마음을 더 알아보시는 것이죠. 나보다도 더 나를 아시는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됐던 어떤 곳이가 됐던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김지혜라고 그 가수 아세요, 여러분들? 그 김지혜가 부른 그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몰래한 사랑. 몰래한 사랑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딱 그 나타나엘하고 딱 이렇게 딱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하느님, 이게 뭐냐? 하느님 이렇게 바람이 서글피 부는 날에는 이렇게 하느님 이렇게 무화과는 익어가는 날에도 홀로 주님 찾아서 무화과 그늘에 숨어 앉아 지난 날을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싶어요. 몰래 바라보신 예수님, 또 몰래 들어주신 예수님,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굴 또 만나고 계실까? 하느님, 햇살이 연그는 가을날 뚝에 앉아서 하느님 이렇게 여미어진 마음 열고 싶을 때는 주님이랑 둘이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주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싶어요. 몰래 바라보신 예수님, 또 몰래 들어주신 예수님,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굴 사랑하고 계실까? 이렇게 개사해서 이 노래는 얼마든지 이게 나타나엘의 노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남 모르는 그런 고민들, 참과 거짓, 내가 참으로 어떤 진정으로 내가 참된 나로서 내가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할 때, 그때 그냥 이 나타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로 찾아가듯이 우리도 그냥 그분만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담화를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가 있으면 이 나타나엘과 함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잘 안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50절에 보면은 앞으로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가지를 성찰하라고, 세 가지 것들을 고찰하라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비천한 처지에 있다가 나중에 얼마나 고귀한 신분으로 올라가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는지, 그런 것처럼 50절에도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그래서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위에서 오르내리며 참이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너도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나타나엘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신지도 몰라요. 한번 담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수님과 얘기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테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테오. 이거 마테오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것도 이제 그 9절하고 두 번째는 10절, 세 번째는 11, 2, 3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관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마테오는 세관에 앉아 있어요. 한번 세관을 한번 쭉 여러분들 이제 그려보세요. 장소 구성을 먼저 그렇게 해보셔야 되겠죠. 마테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테오의 그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 세리로서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관 안에는 마테오 혼자만 있지는 않았겠죠. 동료 세리들도 있었겠죠. 또 세관을 찾아온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마태복음 이제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느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거기를 떠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이게 이제 9절이에요. 이거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성 마테오 부르심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교황의 뭐 사목 모토를 정했어요. 여기서 부르신다고 그랬는데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시다, 앉아 있는 것을 어떻게 보셨나, 여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교황님은 이렇게 말해요. 자비롭게 보셨다는 거예요. 자비롭게 보시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의 좌우명이 바로 자비로이 부르시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이 저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9장 9절이 있잖아요. 이 9절의 말씀에 대해서 옛날 그 수도자였던 베다 성인이 이런 강론을 했대요. 예수님이 세리 마테오를 자비 가득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며 부르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마테오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테오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베다 성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비 가득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며,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며 부르셨다는 것이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에. 사실 이 모토는 교황님이 하느님의 자비와 부르심에 대한 교황님의 그 젊은 시절의 깊은 체험하고 관련이 된대요. 바로 마테오 축일. 마테오 축일이 9월 21일이거든요. 우리로서는 춘분인데 교황님은 아르헨티나 사람이잖아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여기를 서울에서 직각으로 뚫고 나가면은 지구의 반대쪽 대척점이 나오는데 그게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앞바다라고 옛날에 지리 시간에 혹시 배우셨는지 몰라. 반대쪽에 완전히 우리나라하고. 그러면 우리가 춘분이면은 거기는 우리가 추분이죠. 9월 21일이면 우리가 추분인데 그때는 춘분이에요. 아르헨티나는 춘분이야. 그때가 바로 마테오 축일이에요. 우리는 춘분, 아르헨티나는 남미는 우리는 추분, 거기는 춘분. 봄이 한창일 때요. 그래서 교황님이 1953년에 17살이 아직 안 됐을 때인데 그 봄에 야외에서 축제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유를 잘 모른 채 자기 본당으로 갔대요. 거기서 처음 보는 어떤 사제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고서 고해성사를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대요. 바로 그 순간 그 교황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사를 보고 나서 뭔가 마음을 건드리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을 사제직으로 부르시는 하느님의 자비가 내려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교황님이 자기의 종교 체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커다란 놀람이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 커다란 놀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분이 4년 후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여튼 이 구절 어떻게 바라보시며 부르셨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옛날 교황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이 눈길을 많이 관상하시는 그 눈길을 보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자비로운 눈길로 마음속을 이렇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면서도 자비 가득한 사랑의 눈길로 보시는지 저는 그때 우리나라 여기 서강 공동체 방문하셨거든요. 그때 그 눈을 봤어요. 이분이 그 눈길을 정말 관상을 많이 하신 것을 좀 느꼈어요. 사실은 이걸 한번 여러분도 잘 관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자비 가득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지 한번 상상의 눈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마테오와 대화를 나누는데 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테오를 찾아서 얘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얼마나 마음을 기울여서 귀를 기울여서 그 마테오의 얘기를 마음으로 들어주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 상상의 귀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마테오는 이런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이런 귀로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분은 처음 봤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마테오가 자신의 속 고민들 얘기를 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제 나눌 수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뭔가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을 거예요. 그런 대화를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한번 관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이제 마테오 집이죠. 마테오 집에서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이제 마테오는 이제 결심을 한 것 같죠. 그래서 어떤 해방감들. 그래서 여기 10절에 9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다고. 이제 마테오가 그분을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게 이제 10절에 나와요. 그런 것을 한번 보세요. 많은 친구들, 세리들, 잔치에 어떤 모습인지, 서로 어떤 얘기를 주고받는지 한번 보시고, 1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바리사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제자들에게 말했죠. 당신의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 되게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오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옆에 마테오랄지 세리들이랄지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듣게 됐는지, 또 바리사이들은 이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그 분위기랄지 표정이랄지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이 마테오를 부르시는 것은 아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카라바조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 있죠. 이 화가가 그린 성 마테오의 부르심. 예. 이 그림도 아주 유명해요. 교황님도 이 그림을 아주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교황으로 즉위한 그 해에 2013년이겠죠. 그 8월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 그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 그림에 보면은 제가 지금 여기 현장이 아니어서 그림을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그 성 마테오에 부르신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거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딱 이제 어두운 곳에서 이제 조명이 비치면서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마테오를 부르시는 건데 그 손가락이 이 사람 같기도 하고 저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교황님은 최근에 옛날에는 소수설이었는데 최근에 좀 더 이제 다수설로 힘을 얻고 있는 그 설을 지지하시는데 교황님은 고개 푹 숙이고 돈만 헤아리는데 정신이 없는 이 사람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보셨어요. 그것도 참 재미있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교황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은 마테오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는 바로 저예요. 저는 마테오에 공감해요. 마테오의 동작이 제 마음을 울려요. 그는 돈을 붙잡고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이 돈은 내 것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참 관상 잘했어요. 그거 보고. 한번 이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직도 놓지 못하는 그것을 이런 처지에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마테오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마음의 준비가 다 됐을 때만 우리를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이러면서도 이 마테오는 고뇌와 갈등을 겪고 있지요. 한편으로는 돈에 붙잡히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갈등이 왜 없겠어요. 이를테면은 동족에게서 매국노란 소리를 듣잖아요. 그리고 함께 부르심을 받은 12제자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그 열혈장군 시몬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공격 대상으로 표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테오와 같은 세리잖아요. 이 적국과 내통해가지고 이런 매국노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단도를 가지고 찔러 죽이기도 하고 막 그렇대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이 두 가지 원수 같은 사람을 한 제자단 하나에 포함시키는 것도 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마테오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가지는 그런 어떤 정체성에 대한 혼란들, 갈등들 이런 것들이 왜 없었겠어요.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시선이겠고 참 이것을 잡자니 이것이 어렵고 두 가지를 같이 취하기는 어렵고 뭐 이런 것들. 그렇지만은 이런 거예요. 교황은 그 카라바조의 그림에서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부르실 때 여전히 탁자에 앉아서 머리를 푹 숙이고 돈 계산에 열중하고 있는 젊은이를 마테오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테오와 공감을 하셔요. 사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전히 놓지 못하고 막 집착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마음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을 받고 이 중강위에 이렇게 오셨지만은 여기 올까 말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앞으로도 느낄 수 있을 거고 이런 마음들 이 마테오 부르심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그 세리로서의 그런 처지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심적인 상태도 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만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서도 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도 예수님께서는 다 정화시켜 주십니다. 이런 동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안 부르거나 이런 사람은 안 불러 이러지는 않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타나엘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 나자렛에서 뭐가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것들 우리들의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고서 그냥 너는 안 되겠어 이러지 않으세요. 좀 더 속마음에 우리한테 좋은 마음 있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교황님이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리들은 이중으로 죄인이었습니다. 돈에 집착했고 나라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 마테오를 보시고 자비로이 바라보십니다. 마테오는 그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고 놀라워합니다. 그는 나를 따라라는 예수님의 초대를 듣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테오는 기쁨에 가득 찼지만 의심도 했습니다. 여전히 돈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마테오는 여전히 돈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마테오가 예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나서는 데에는 한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은 자비를 살고 자비가 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것은 만남의 첫 순간이고 깊은 영적 체험의 순간입니다. 많이 머물러 볼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제 체험도 있지만은 여러분 체험도 있을 테니까 기억 떠오르는 대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첫 번째 했던 것은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 그것도 같이 한번 관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기도할 자료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가나에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11절, 12절까지. 영신서는 276번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데려가신 곳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에요. 팔레스티나 지방에서 여기서도 보통 한 혼사를 치르면 일주일 정도 계속 됐을 거라고 보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함께 지내보는 것입니다. 관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성모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다소곳이 손 모으고 계시는 그런 이미지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또 이 성모님이 어떤 모습인지 여기서 한번 잘 보시고 읽어보고 잘 한번 그려보세요. 아마도 이 혼사를 치르는 신부의 어머니의 언니가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되게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공생활 초기에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일인데 여기 보면은 2절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으셨다. 이때 제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앞에 보면은 여기 나오기 1장 아까 나타나엘을 부르기 전에 안드레아와 요한을 그리고 이제 안드레아가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5명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아, 요한, 필립보, 나타나엘 이렇게 5 제자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는 아마도 10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대 참석을 했다가 이제 노년에 이 글을 썼을 건데 그만큼 요한한테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이 남아 있었겠죠. 중요했으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복음서에까지 전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우리한테도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라고 봤을 것 같아요. 이 가나의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와는 어떤 관계인지 이 가나의 표징 이야기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볼까요? 이게 처음에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이랬대요. 포도주가 없구나. 얼마나 이 혼인잔치에서 이 중요한 음식이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겠어요. 이때 마리아가 나몰라라 이러질 않아요. 마리아 심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마음이 따뜻한 거, 연민, 남의 곤란한 처지를 보고 나몰라라 하지 않는, 남을 돕는 되게 적극적인 그런 성격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도 왜 포도주도 이렇게 준비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말 안 하죠. 그냥 예수님을 찾으셔요. 무엇보다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는 조용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딱 필요한
적절한 말씀을 하시죠. 이것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성모님을 이 부분에서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도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남을 나라 하지 않고 남을 돕기 위해서 그럴 때 예수님을 먼저 성모님처럼 이렇게 찾고서 부탁을 해도 참 좋겠죠. 근데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아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에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래요. 이 여인이라는 호칭은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새로운 가족 관계를 표현하는 존경심이 담긴 표현이래요. 그래서 저는 여인이시여 이렇게 표현했을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사님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거라면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사님. 그리고 아마 갈릴레아 사람이라면은 저기 그 예루살렘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이니까 아마 사투리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 말을 보고서 옛날에 그 순환 받을 때 그 하녀가 당신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갈릴레아 사람이구만 이러잖아요. 말투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나 성모님도 좀 사투리 같아요. 서울 말은 아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저는 전라도 사투리로, 저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은 아이고 여사님 저한테 뭘 바라신다요? 이렇게 사투리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뉘앙스가 어떤지 한번 잘 파악을 해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눈빛이랄지 표정이랄지 손짓이랄지 말투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뭐예요? 그 여사님 그거는 저의 일이 아니에요. 필요하면은 하느님 아버지가 다 해주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라고 볼 수가, 거절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큰맘 먹고 아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아들한테 완곡하지만 이렇게 딱 거절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떡하겠어요? 아들한테 서운해가지고 탁 삐져버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낙담할 수도 있고. 그러나 성모님은 아들이 누구인지 잘 아세요. 말은 저렇게 하는데 속마음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아요. 이게 이제 내적인 인식, 내적인 암, 내적으로 알아요. 내적. 성모님은 내적인 알매, 내적인 인식의 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아들을 성모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도 아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마음이 어떻겠다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렇게 끝까지 신뢰하는 이런 성모님의 믿음, 이것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죠. 겉모습에 휘둘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들이나 어머니나 똑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믿음의 모범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어떤 내적인 인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남의 딱한 사정을 보고 나 몰라라 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따뜻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은 성모님의 이 마음을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나오는데도 성모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믿음을 보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도 좀 감동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모님의 이 지성, 이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감동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예수님도 마음을 좀 바꿉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 성모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느님 아버지한테 조용히 그 상황을 맡겨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렇게 해봤더니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반전하는 일이 일어나죠.
정결례에 쓰는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 들이었다. 6절부터서 9절까지 그렇게 나와요. 한 동이는 약 한 40리터 정도 된대요. 두세 동이면은 이제 100리터 내외가 되겠죠. 그러면 6독이니까 600리터 정도가 되고, 600리터면은 큰 생수통이 한 20리터짜리라면은 30개 정도 돼요. 20개짜리 큰 생수통 한 30개라고 해보세요. 이거 10달 이상 먹을 수 있는 분량이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거. 순명하면은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순천자 흥한다. 순천자는 흥한다. 역천자는 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 순명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흥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흥하냐. 이렇게 포도주, 이 많은 10달 이상 먹을 수 있는 분량의 포도주를 공짜로 받게 되는 하느님 나라의 은총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런 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 잘 관상을 하면서 얼마나 이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가 우리의 일상의 그 작은 문제들, 그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들어주시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성모님을 많이 닮으면 좋겠죠? 내적으로 아는데 도와주세요. 당신처럼 아드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성모님께 우리도 신뢰를 가지고서 정구를 청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와 하인뿐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행동 방식에 떠들지 않아요. 조용히 합니다. 조용히 그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위기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것들은 이 기적이 처음으로 행해진 이곳은 갈릴레아의 그 평범한 시골 마을에 있는 그냥 평범한 노동 계급에서 계급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문제들, 소소한 청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도와주시는 이 성모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하느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잘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리아 가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믿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지는 않았지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도 함께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게 되었겠죠. 우리도 이 성모님, 이 예수님을 자연스러운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담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같이 감기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 잘 지키시고요. 제가 다 여러분들 아들 것들 충분히 다 알아줬다고 생각을 하니까 건강하세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